자, 오늘은 제자 12제자 시리즈 마지막 편입니다. 오늘 의심 많은 제자, 정직한 신앙과 위대한 고백,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사진 하나, 그림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저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이 본문을 다 읽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르신다고 하시면 참 난감합니다. 도마처럼 생겼나요? 네, 좀 왠지 도마 같죠? 네, 르네상스 화가 중에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의심하는 도마라는 그림을 그린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거장인 카라바조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20장에 그 장면을 화폭에 담았는데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이 도마가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 그 떨리는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자국에 깊숙이 손을 넣는 장면입니다. 이 제자들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죠.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 아주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도마가 그 창자국에 손을 넣는 것은 무리하기 짝이 없는 거잖아요. 무리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마의 손을 잡아서 자신의 상처 쪽으로 부드럽게 이끄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정말 사랑하고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도마는요, 의심 때문에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그 의심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아주 가장 생생하게 만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제자들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죠. 우리가 12제자를 쭉 이제 오늘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넘어졌었죠. 또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 아들이라고 해서 성격이 아주 불같고, 요한 같은 사람은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도마는 의심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의심이 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죠? 네, 아닌 척 그렇게 하고 계셔도 다 합니다. 이 도마도 의심 많은 사람이었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면면히 살펴보면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주님께서 귀한 도구로 사용을 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또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머리가 허하신 분은 과거에 또 하나님 앞에 귀하게 또 쓰임을 받으셨고,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혹시라도 지금 나는 왜 쓰임 받지 못하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명은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예배 자리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명인 거예요.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75세 이상 손 들어보세요. 한번 박수 한번 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이분들은요, 예배 자리만 지키는 것만으로도 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빈자리 채우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흔히 말할 때 도마를 가리켜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마는요, 단순한 의심쟁이가 아니라 진짜를 원했던 사람이에요. 진짜를 원했던 사람, 단순한 의심쟁이가 아닙니다. 결국에 가서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도마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첫 번째로 살펴보면 도마는 죽음을 각오한 충성의 사람이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충성의 사람. 도마를 의심의 대명사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의 증언을 살펴보면 가장 첫 번째 모습은요, 도마의 첫 번째 모습은 뜨거운 충성심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뜨거운 충성심의 소유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유대로 다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떱니다.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자고 말씀했냐면,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자 그랬습니다. 이 제자들은 다 두려워 떨면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로 가겠다는 예수님 앞에 이 도마가 하는 행동이 뭐냐면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죽는 것도 좋다, 이런 하나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장한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죽는 것도 좋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아멘이 조금 작아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도마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기뻤을까요? 그죠? 네, 참 마음이 참 뜨거워지는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나도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죽어도 좋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마 뜨거웠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 충성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하셔요.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연약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완전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토부 장로의 중창단 우리 그 단장을 맡고 있는 우리 장로님께서 좀 전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찬양을 연습하는데 소리가 안 나오고 또 이렇게 잘 이렇게 모여지지 않는 이제 이런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나중에 여러분 찬양으로 한번 이렇게 특성을 설 때에 크게 박수 쳐주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들다 보면 호흡이 이렇게 힘들어서 소리가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드려지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세상에 아무리 여러분 노래 잘하는 사람도요,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여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허멀끔하게 이렇게 지금 뭐 양복 입고 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허당입니다. 허당. 다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그런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뭐다? 충성하는 마음,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이제 집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7살 때 집사로, 교회 집사로 이제 교회에서 뭐 심부름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면서 뭐 교회 청소도 하면서 이제 교회 집사가 된 거예요. 17살 때, 아주 어릴 때 집사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니콜라이는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이 니콜라이가 하는 일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 되면 교회 종탑으로 달려가서 그 교회 종을 치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스럽게 했냐면 그 런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시계를 뭐에다 맞췄냐면 니콜라이가 종치는 소리에 거기에 시계를 맞췄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종치는 일을 했던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니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다 복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가 되고 또 한 아들은 옥스퍼드대의 교수가 됐어요. 76세까지 그렇게 이제 종을 치면서 교회에서 헌신을 했는데 두 아들이 이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이제 그 일은 그만하시죠. 그런데 니콜라이가 하는 얘기가, 아니다, 나는 일을 계속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제 세월이 질러서 이제 노안이 돼서 이제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아들들이 와서 이제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서 시간이 되니까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옷을 입고는 밖으로 달려가더니 그 제대로 걷지 못하는 몸을 끌고 종탑을 향해서 종을 땡기다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종을 땡기다가. 그런데 이 소식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얘기를 듣고는 감동을 얻어가지고, 그래서 이 니콜라이를 황실의 묘지에 장사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그 자녀들을 황족 대우로, 그렇게 귀족 대우로 그렇게 해줬다는, 귀족 대우를 해줬다는 거예요. 이 니콜라이가 죽는 날은 모든 상가, 그 런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게 문을 닫고 휴일로 쉬었다는 겁니다. 유흥가도 문을 닫고, 그래서 이 사람이 죽는 날이 공휴일이 된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사는 동안에 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 황실 묘지에 장사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직자들도, 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 황실 묘실에 장사된 사람은 이 니콜라이였다는 거예요. 그가 죽는 날이 공휴일이 되고. 여러분, 충성을 하면 사람도 감동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도 감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인정을 받든 못 받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우리는요 주님 바라기가 돼야 돼. 주님 바라기.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늘 이렇게 움직이듯이 우리는 항상 예수님 바라기, 주님 바라기, 주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자꾸 시험 들지만 주님 바라보면 시험 들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다 보고 계시지. 여러분, 주님이 다 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주님 앞에 충성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그 상급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면류관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이 항상 그 설교할 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갔더니 반딧불처럼 그냥 빛이 아주 희미한 그런 영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해처럼 빛나는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교회를 이렇게 섬겨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영원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에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어쨌든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출신인데, 이 도마는 직업에 대해서는 성경에는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해 오는 그 설에 의하면 이 사람은 목수였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헬라어로는 디두모입니다. 헬라어로 디두모, 그리고 아람어로는 도마. 이 뜻은 뭐냐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쌍둥이. 어떤 주석학자는 왜 그러면 쌍둥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사용했을까? 그거를 이제 해석적인 측면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안에도 도마처럼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도마처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깊은 회의감이 마음속에 있다. 두 양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마의 이름을 이렇게 쌍둥이라고 짓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도마는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렇게 충성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우리가 그런 모습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2세기에 그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전에도 한번 제가 이 폴리캅의 고백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 폴리캅이 그 화형장에서 순교를 당하는 가운데에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람이 회유를 했지만, 폴리캅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내용이 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86년 동안 나는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지 않으셨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 구주이신 분을 모독할 수가 있겠어? 그는 화형장에서 회유에 넘어가지 않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바친 것이죠. 그럼 순교하고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도마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순교자의 그러한 모습이 그의 고백 속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주님을 향한 이런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도마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향한 갈망. 여러분 안에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으신가요? 이미 진리를 알고 있어서 갈망이 좀 작아지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더 알고자 하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자 하는 이런 갈망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 도마의 마음속에는 그런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는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그 질문제 혹시라도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다 아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근데 진짜 알고자 하는 사람은 손 들고 질문하잖아요. 이거 어떤 내용이죠? 여러 사람 앞에서 손 들고 말하는 게 좀 창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더 많이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도마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가 여러분 질문을 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항이 아닙니다. 주님을 사실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했던 것인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까지 제자들을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제까지 가르쳐 왔으니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아버지 집으로 가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않았어요. 사실 제자들은 다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대답이 없으시군요. 제자들은 다 몰랐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다 정확하게 그 의미가 뭔지 모르면서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 도마는 손을 들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복음 14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해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집 하나님께로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말씀했는데, 도마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간다고 분명하게 말씀도 안 하시고, 어디 뭐 인천으로 가십니까? 부산으로 가십니까? 어디 해외로 가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마의 마음속에는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마가 질문한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었고, 주님을 그 끝까지 따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정말 역사적인, 정말 놀라운 그 위대한 선언을 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갈 수 없느니라. 이 도마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위대한 대답을 주님께서 하신 것이죠. 질문을 잘하면 여러분 이런 대답을 얻어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의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의심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의심하는 걸로만 끝내지 말고 그것을 고민하고 진리를 찾아서 나아가는 것처럼, 도마처럼 예수님께 질문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뭐가 하나님의 진리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열정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요, 그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합니다. 기독교 사상가이고 작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원래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애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옥스퍼드대 교수였고 아주 논리적이고 그리고 아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하다가 의심을 가지고 진리를 탐구하다가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종국에 가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이 사람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렇게 그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도망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붙잡혔다. 이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하고 의심하면서 그 의심을 그냥 의심으로만 멈추지 않고 그 의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궁금해하고 진리를 탐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진리를 탐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그런 위대한 책을 쓴 겁니다. 기독교 변증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의심이 있을 때 여러분 목회자에게 가서 물으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공부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 8일 날 성경대학교 성경학교가 개강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학교 성경대학에 다 등록을 하셔서
공부하시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저요 하시고 물어보셔서 의문점을 해결하시고 진리에 도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진리를 향한 영적 씨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하듯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런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야곱이 그렇게 매달리다 보니까 천사가 그의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습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았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탐구,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더 알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열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질문은요 불신이 아닙니다. 질문은 왜 질문을 하느냐? 알고자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잘 하고 해답을 얻게 되면 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도마는요 의심을 넘어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한 사람. 마침내 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대면을 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꾸짖거나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의 질문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런 하나의 선언이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5절에 이 도마가 질문을 했죠.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도마가 모르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정말 위대한 그런 선언이 선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좀 전에 읽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 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이런 선언을 듣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에 가서 보면 24절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 이제 나타나는데, 그런데 사실은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나타나신 것을 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 도마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도마는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그 손을 보고 그 손가락에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예수님의 그 허리에 손을 찔러봐야지, 넣어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사실 여러분, 이 도마의 의심은요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 아니라 상처였습니다. 상처. 왜 상처였냐면, 여러분 사람들은요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의심합니까? 뭐 의심할 것도 없죠. 그냥 나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가장 크게 실망하는 사람은 가장 사랑했던 사람인 거예요. 부부 사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상처가 없어요. 기대가 하지 않으니까 상처받을 일도 없죠.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도마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그 누구보다 사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던지고 예수님을 쫓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도마의 마음속에는요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실망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되어진 것이죠. 이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은 뭐냐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이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그를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왜 못 믿냐? 너는 다른 제자들도 왜 못 믿어? 주님께서 그렇게 꾸중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하신 것은 뭐냐면 오히려 8일 만에 도마가 조건을 제시한 대로 주님께서 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행동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27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 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도마를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를 정죄하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만지게 해주셨어요. 그때 이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가 위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도마의 고백은요 그냥 감정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절대 권력자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데오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당시에 주와 하나님으로 역임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이사입니다. 가이사가 자기를 주와 하나님으로 강요하고 있던 그런 시대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이 도마가 주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향한 이런 온전한 바른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여러분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에 대한 그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세상에 굴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도마의 고백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완성된 고백이에요. 완성된 고백. 베드로가 고백했던 게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자신이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이 아직까지는 완성된 고백이 아니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는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한 겁니다. 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주님이 진정으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온전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이런 고백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라는 진정한 고백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그런 고백이 다 있으시죠? 날마다 그 고백과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도마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계시해 주신 성경 말씀이 우리의 근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감각적인 것, 어떤 체험만 쫓는 신앙이 아니라, 물론 기독교는 체험 신앙이지만 여러분들이 어디 기도원에 가면 어디에서 예언해 준다, 기적이 일어난다, 여러분 그런 것 쫓아가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 중심, 항상 말씀 안에서,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마는요 그는 인도로 가서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창에 찔려서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의 모든 삶을 보면 다 주님을 따르다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다 순교로서 삶을 마감했죠.
오늘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하얀 순교를 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지만, 우리가 목이 잘리다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힌다든지 그런 순교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다 보면, 주님을 섬기다 보면 입게 되는 상처가 있기도 하고 마음의 고통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새벽에 남아서 기도를 하다 보면 피곤함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다 보면 욕을 먹기도 하고, 그 한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정말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겪는 그런 하나의 순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광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마는요,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리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고 또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고, 그리고 이런 확실한 고백,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